할렐루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나온 배경이 민수기 25장에 사실은 먼저 그걸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압 그 사람들의 꾀에 넘어가지고 음행을 했죠. 음행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연병을 내려가지고 24,000명이나 막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 하면은 아론의 손자. 아론의 손자가 엘르아살인데,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일어나서 그 음행하는 시몬 족장의 그 족장이 시므리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는 모압 족장의 그 추장딸인데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두 남자 여자를 한꺼번에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원수를 갚아줬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비느하스는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네 후손이 마르고 닳도록 영원히 제사장을 해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연병이 끊어지게 만들었어요. 다 죽을 뻔했는데 24,000명만 죽이고 거기서 속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 후손들이 영원히 내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겠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결단코 안 하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 그랬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이 그때 나이 늦게 58세 때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한 40년을 했는데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98세나 되죠. 그런데 그 아들 둘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음행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참 사람이 온유한 모양이에요. 그거를 속된 말로 뭐 아주 매를 들든가 해가지고 그걸 따끔하게 고치게 됐는데, 말로만 너희들 내가 들리는 소문이 참 안 좋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전혀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제 다 홈니와 비느하스 한나라한테 죽이기로 하고, 이제는 그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약속을 하신 그 제사장의 축복을 이제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의 당을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읽진 않았지만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내가 그냥 오늘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드렸으면은 이제 내 임무는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존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100%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에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를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죠.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너희는 하늘나라에서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했는가 하면은 누구를 높였습니까? 예수님을 높였어요. 나는 예수님 신발끈 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나는 껍데기고 나중에 오시는 분이 뭐예요? 진짜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의 결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돼요. 참 미국이 감사한 것은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전도를 많이 하죠.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데 그리고 한국도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은 두 번째예요, 한국이. 근데 요즘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길이 좀 식은 것 같아요. 이걸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죄송해요. 이게 하나님 사명 감당, 하나님 존중하는 겁니다.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그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열쇠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처럼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영적으로 자살행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금생과 내세가 어떻게 될지 결정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자신의 영역을 사단에게 내어줄 수도 있고 저주 아래 둘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삶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안데르센 동화집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냥 짧게 줄여가지고 합니다. 이 안데르센 동화집에 보면은 어떤 시골 농부 부부가 살았는데 이 남자는 좀 어리숙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도 얇고 남의 얘기를 잘 듣는데 어느 날 멀리 떨어져 있는 시장에 가서 아내가 그랬습니다. 여보, 저 나귀를 팔아가지고 무엇이든지 사고 싶은 거 좀 사오세요. 그러니까 가다가 남의 얘기를 듣고는 암소하고 바꿨어요, 나귀를. 그랬다가 또 암소를 양하고 바꾸고, 그 다음엔 거위하고 바꾸고, 그 다음엔 또 수탉이 있죠. 벼슬 벌겋고 멋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또 수탉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썩은 사과 한 자루하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거위가 졸지에 뭐로 바뀐 거예요? 썩은 사과 한 자루. 그걸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머니까 여관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옆에 귀족들이 있다가 썩은 사과 한 자루를 갖고 있으니까 뭐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나귀를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귀가 졸지에 바꿔져 가지고 썩은 사과 한 자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쫓겨난다 이제. 마누라한테 야단 맞는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그래요.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네, 아내는 이거 잘했다고 칭찬할 겁니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럼 내기하자. 만약에 당신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가 야단 안 치고 그렇게 순종하면은 우리가 여기 금돈이 옛날에 금화라 그랬죠. 금화 한 자루가 있는데 이거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귀족하고 농부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아내한테 얘기를 하니까 여보 나귀를 암소하고 바꿔서 그러니까 아 잘했다고. 전부 다 잘했다 그래. 나중에 거위를 썩은 사과 한 자루하고 바꿨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식초가 떨어졌는데 썩은 사과로 식초 만들면 된다. 그래 내기에서 누가 졌어요? 귀족들이 져가지고 금화 한 자루를 농부한테 다 줘버려가지고 농부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는 게 이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있는 거예요.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농부의 아내는 그 무식하고 어떻게 보면 귀도 얇은 남편이지만 무시했어요? 존중했어요? 존중했어요. 이런 여자 요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좀 집에 가시면 이런 여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썩은 사과 뭐 왈가왈부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 사람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그 사람도 하늘에 수호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하면 절대로 천사가 가만 안 있어요. 저 사람 저거 이중인격자라고. 그 남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편 139편 13절 14절에도 있지만 우리는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죠. 우리의 장부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기묘하게 만드셨어요. 너무나 귀한 존재. 우리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이게 망가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바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은 결국은 누구의 형상을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존중하고 순종하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삶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존중히 여기는 힘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만 존중히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 여러분 천사가 사단이 된 게 뭡니까? 하나님한테 거역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도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단은 자꾸만 거역하는 마음을 심으려고 몸부림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은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도 존중해야 되지만 서로 성도 간에도 어떻게 됩니까? 존중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거할 수 있는 좋은 텃밭이 뭔가 하면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분위기가 있고 사단이 거하기에 합당한 분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분위기는 뭘까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남을 귀하게 여기는 것,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요즘 보면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존중하는 게 없어요. 안데르센 동아집의 그 농부 부인처럼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 가정이 많이 깨지고 사단이 틈을 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단의 영역을 점점 좁혀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히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그 비결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존중하는 덕목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존중하는 경건하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이 중요합니다. 경건의 습관.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또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경건한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내세에 유익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길이고 이것이 형통한 인생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비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존중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칭찬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백부장.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하인이 병들었는데 기도해 주겠다 그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오시지 마옵소서.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도 위에 상관이 있고 밑에 부하가 있지만 말씀만 하시면은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칭찬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보질 못했다 그랬어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게 아니다. 그러게 빗대서 이방인들 개로 했죠. 그러면 성질 내야 되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올소이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눠 주옵소서. 예수님 칭찬했어요.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또 옥합을 꿰뚫인 마리아도 주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그런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된 거 잘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지는 예수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보내신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는 삶을 실천해야 할 영역이 있는데 요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위에 도전하면 절대로 안 되고 권위에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도 있고 사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또 고레스 왕,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고레스는 예수 안 믿었어요. 하나님 몰랐지만 내 종이라 그랬습니다. 고레스를 하나님은 내 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부에서도 불신자 대통령을 세웠든 뭐했든 그거를 성경에 보면은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에서 디모데전서 6장 1절도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존중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전도 종들은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위에 상전들이 있으면은 뒤에서 뭐 그냥 호박씨 까면서 그 사람들 험담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에베소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요즘 마지막 때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 명령은 아주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존중하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에서 위임된 권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합니까?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상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보상을 받느냐 부분적인 보상을 받느냐는 우리가 권위를 얼마나 중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인가요? 왕국인가요? 왕국이에요. 여기 민주주의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기 때문에 서열과 질서와 위임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불법을 너무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권위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만약 목사가 좀 부족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무시하면 또 안 돼요. 세상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뭐 학위도 갖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이건 도전하면은 손해봅니까? 이익봅니까? 보통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또 보호와 공급과 평화를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떠나가지고 혼자서 TV 보면서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누가 그랬니? 그런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왜냐하면은 안 나가. 거꾸로 하면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래. 그 사람들이 집에 앉아서 그냥 뭐 기독교 TV나 보고 혼자 예배드린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마귀가 그냥 안 둡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이선자 목사님 사명이 커요. 왜냐하면 여기 기도원에 그래도 모이지, 딴 날은 제가 여기 와보니까 우리 교인 날마다 모이다시피 하는데 여긴 날마다 예배를 못 드리더라고요. 하고 뭐 주일만 한번 예배 드리는데 마귀가 그냥 얼마나 상대하기가 쉽겠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그래 지금 마귀를 뭐 때려잡든가 하는데 그냥 뭐 자기 숨쉬기도 힘든데, 영의 호흡, 기도를 쉬지 말라 그랬는데 기도를 너무너무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다 죽어가지고 산소 없기 끼어야 될 형편인데 그럼 뭐 마귀하고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보통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요즘 보면은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참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권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보면 이거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 소용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은 상속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죠. 보면.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숨 내놔야 돼. 사도 바울처럼 목숨 내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참된 신자는 무늬만 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6절에도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랬죠. 이 정하다는 뜻은 바로 지명하다, 임명하다, 세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나 똑같아요. 보면. 그래서 위임된 권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 한번 새벽기도 늘 하니까 김대중, 김종필 또 나왔을 때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김영삼 대통령이 좀 되게 해주세요. 어느 교회 장로라 그랬는데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새벽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 보여주시는데 노태우가 귀가 이렇게 큰데 보니까 양손에서 도끼를 꺼내 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은 노태우가 되겠구나. 나중에 보니까 누가 됐어요? 노태우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노태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사실은 대통령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린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 미리 하나님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통합식이 말씀하는 그 목사인데 저도 나름대로 40일 기도도 하고 기도 좀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도 병행하지만 기도도 좀 약간 해야 돼요. 세게 해야 돼요. 알긴 다 알죠. 세게 하는 거 알긴 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아주 정말 이게 죽느냐 사느냐 세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불경건한 그런 권위자에게도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 그 위에 사람에게 그 사람은 불순종해도 된다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권위자가 불경건하다 해도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다롭고 괴팍하고 포악하고 부당한 상사나 지도자라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까다로운 지도자나 상사들을 존중하면 세 가지 유익이 주어져요. 첫 번째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순종하면은 우리의 그 사건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만일 우리가 나서가지고 다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팔짱 끼고 계세요.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네가 그렇게 할 거야. 그 여러분 문제 생기면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하려고 다 하면은 하나님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권위자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불경건하다 그래도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 만약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권위자를 이길 수도 없어요. 나만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까다로운 지도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존중하면서 축복하고 섬긴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제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불치절한 사람들에게도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뺨 치면은 걷어달라 그러면 그럼 벌거벗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 힘든 겁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힘들어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걷어달라고 근데 속옷 주면은 벌거벗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원수가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면 몇 리를 가요? 십리 가라. 그 원수야. 옛날에 그랬어요. 원수들이 갈 때 친한 사람도 아니에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십리도 가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얘기가 나오는 거 너무너무 잘 아시죠? 당시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계속 기도하는 거 보고는 분별을 못해가지고 이 여자야 언제까지 그래 술 취해 있을 거냐? 술 끊어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나가 이런 얘기 했으면 쏘아 붙일 수도 있어요. 뭔 제사장이 술 먹었는지 기도하는지도 분별 못하냐고 톡 쏘아 붙일 수도 있는데 한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제사장 권위를 존중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여 그랬어요. 내 주여, 내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이제 통한 것뿐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자기를 어떻게 보면 모욕한 그 지도자를 크게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주여 그랬죠. 부를 때 내 주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녀에게 말했죠. 요즘 영어로 말하면 이랬을 것 같아요. I am sorry. very very sorry. 난 너무너무 미안해.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잘하시잖아요. 3개월 만에 사무엘 낳고 나서 그 다음에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원 없이 낳은 거예요. 여러분 6 낳고 더 낳고 싶어요? 네? 아니 사무엘도 주시고 또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원 없이 낳았어요. 한나가. 왜 그러면 이 제사장이 비록 무능한 제사장이지만 존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무능해도 또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를 존중했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쏘아 붙였으면 사무엘 못 났을 거예요.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직접 억울함을 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경건한 성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저렇게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사악한 저 지도자를 그냥 이렇게 세우실까? 왜 저런 사람 쓰실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를 성숙시켜 가는데 이 불경건한 지도자를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다듬으시기 위해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 지도자를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예를 들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고 이제 사람들 기준을 나눌 때 다윗과 같지 않다 그랬죠. 다윗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선한 왕, 악한 왕을 때 다윗이 기준이 됐어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왜 그렇게 10년 넘게 붙이셨을까요? 사악한 왕이잖아요. 그렇게 사위도 됐는데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런데도 그걸 통해 가지고 다윗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의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다윗을 하나님이 훌륭한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붙여주신 거예요, 보면.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 죽이려고 안 했죠. 사실은 옷자락 자르고 나서도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권위자인데 자기가 그래도 그걸 경멸한 거나 마찬가지. 옷자락을 자른 것은. 그래가지고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죽일 수 있었는데도 절대로 안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만약 이렇게 사악한 권위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저거 안 데려가나?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런 사람도 가끔 있죠. 아니죠.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냥 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꾸만 나를 성숙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왜 엘리 제사장하고 홈리 비느하스한테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 만약에 이런 엘리 제사장, 홈리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 만나면은 뭐 그냥 쫓아내자고 막 데모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전혀 그거 안 했어요. 그렇게 타락하고 한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뭐 나 여기 도저히 여기 성전에 못 있겠다, 장소 옮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비리를 폭로하고 전혀 안 했어요. 뭐만 했습니까? 사무엘은 그저 기도만 했어요. 엎드려서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 성직자를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잘못 고치려고 안 했어요, 전혀.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보면 교회는 식당이 아닙니다. 식당은 맛있는데 골라가면 돼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보내셨으면은 거기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기 전에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비닐하우스 교회를 있었는데 제가 이 통암측이니까 오라는 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 실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쓰실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제가 여기서 끝장 보겠습니다. 제가 뭐 교회 건물 뭐 어떤 건물 비닐하우스에 끝나더라도 하나님이 저 같은 거 쓰신다면은 있겠습니다 했더니만 6년 전에 교회를 짓게 하신 거예요. 전 비닐하우스 쥐 나오는 데서 참 고생도 좀 했는데 사모가 참 고생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렇게 했는데 애들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끝까지 교인들도 거의 안 옮겼어요. 요즘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설교 마음에 안 드니 뭐하니 하면은 그냥 뭐 식당 옮기듯이 전혀 그건 아니죠. 옮기는 거는 하나님이 옮기라 그러면 옮겨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요즘 그게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하고는 이게 충성하는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근데 그렇지를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에도 그래요. 큰 교회는 막 그냥 막 다 그냥 그쪽으로 수평 이동 다 해요. 그리고 조그만 교회는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재정적으로 그러면 부담 갖기 싫거든요. 그러면은 천국은 다 가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은 좀 심한 것 같지만 오해인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는 곳에 있어야 되죠. 와, 교회도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냥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고 마음대로 뼈를 옮기거나 그러면은 사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 와야 되거든요. 힘을 못 받으니까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태산같이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꿋꿋하게 지키고 있으면은 그 마귀가 이제 패배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 음모는 분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취할 때 우리 안에 경건한 성품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의 그 잔인함 너머에 있는 그의 권위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존중의 원리대로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윗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존중하면은 하나님도 그를 존중하고 또 분명히 보상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류 역사를 통틀어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이 임명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행동이 선하든 까다롭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만 존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세리, 창녀들 전혀 무시 안 했어요. 심지어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자꾸만 죄를 범하면 그 음란 마귀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여자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한마디만.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고 있는데 요즘 보면은 전도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다음 주에는 멕시코로 가는데 처음 갑니다. 우리가 그 지원하는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거기 하고 있는데 한 영혼이라도 멕시코에도 저는 이 동남아 가난한 나라는 좀 많이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해도 그들이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게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마지막 때 사명감 나는데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깨어가지고 기도하시고 뭐 그냥 기도로 돕든 물질로 돕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늘에 보화를 심어야 되는데 자꾸 먹고 살기 힘들다고 땅에만 심으려고